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행복한 찬양 169장 부르시면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한 몸 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 공동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위정자들에게 정직과 성실함을 주시고 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기를, 감사 나눔 공모전 우리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감사의 힘을 경험하는 또 추수감사절 맞이 그런 공모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10월을 잘 마무리하고 올해 남은 2달의 시간을 선용하기를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 이 자리에 우리들이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위정자들에게 정직과 성실함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통령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과 아버지 그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국민들을 진정으로 섬길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주여 아버지 이 나라의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아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리를 선포하는 데 어려움 당치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소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 나눔 공모전 추수감사주일 맞이하여서 하려고 합니다. 주여 아버지 가족들에 대한 감사가 먼저 넘치게 하시어서 진정으로 우리 아버지 가정에서부터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소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의 힘을 경험하고 감사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아버지 시간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10월 아버지 마지막 주일 아버지 하루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번 한 달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 11월 12월 2달이 남았는데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남은 아버지 하나님여 2달 올해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맡겨주신 아버지의 사명에 더욱더 충성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마무리를 잘 해낼 수 있는 귀한 2달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소원하옵나이다. 주여 아버지 우리들에게 주신 아버지 시간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제한적이고, 아버지 주님 아버지 만날 날이 아버지 하나 점점 가까울 때에 주여 아버지 하나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모하며 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하여 찬양합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오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어느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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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6절.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15절부터 21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헌금 묵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번 한 달도 10월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주님께 감사하옵는 것은 우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가정 식구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10월 한 달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2022년도 두 달이 남았는데 아버지 이 두 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서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은 또 수능 시험을 앞두고 지난 아버지 하나님이여 초등학교 6학년 또 중고등학교 6학년 12년의 아버지의 배움의 시간들을 또 평가받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 그들이 공부하고 또 아버지 하나 지금까지 했었던 거 좋은 결과 있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임용고사나 또 우리 자녀들 앞길을 준비하고자 취직과 또 이직을 준비하는 아버지 하나 자녀들도 있는 거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아버지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이 모든 일들을 할 때 우리 자녀들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엄마의 하나님 아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경험되어질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포에버 어르신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연로하신 아버지 귀한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남은 인생 건강이 어려워서 어려움 당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육에 강건하게 하시고 아버지 천국 소망 가지고 주님께 대한 믿음이 더욱더 강건하여져서 남은 인생이 더욱더 복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헌금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질이 꼭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은 물질의 지배를 받거나 물질의 노예가 되거나 물질에 얽매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연습이 바로 헌금을 드리는 연습인 줄로 믿사오니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주일헌금을 드리면서 나는 청지기입니다 고백하는 훈련들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부탁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앞뒤 전후 뭐 이렇게 함께 많이 인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은요, 포에버 어르신들과 함께 가을 나들이 화요일 날 잘 다녀왔습니다. 섬겨주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어르신들의 건강 위해서 계속 또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광고 마치고 짧은 동영상 또 준비했으니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일 특세가 다음 월요일 첫째 월요일이죠. 11월 7일 오전 5시 30분에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 많이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 추수감사절이 이제 11월 셋째 주일인데요. 추수감사주일 맞아서 감사 나눔 공모전 이것을 한번 처음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왜 하는지 또 어떻게 하는지는 우리 제가 목회자 칼럼에 잠깐 써놨으니까 그 동기에 대해서는 보시면 되고요. 분야는 작년부는 우리 청작년은 30감사를 하시면 됩니다. 부모 중에서 어머니나 아버지 택하셔도 좋아요. 돌아가셨어도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배우자, 그다음에 또 자녀 중에서 나는 오늘 뭐 첫 번째 딸, 뭐 두 번째 딸 하겠다 이렇게 하면 자녀 택일해서 하셔서 30감사 쓰시면 되고, 그다음에 주일학교는 유아부부터 중고등부까지인데요. 부모님께 10감사 쓰는 겁니다. 그래서 유아부는 아직 이제 그 글씨 이렇게 잘 못 쓸 수도 있으니까 영상으로 찍어서 내셔도 됩니다. 시상도 있습니다. 목장상, 목원 전체 제출 목장 중에서 목장상 3개, 가정상도 가족 전체 하셨으면은 그 중에서 3개, 또 개인상도 있고요. 뭐 다 부서별로도 있습니다. VIP들은 참가하기만 하면 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은 오간수 목사님 카톡이라든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워드로 좀 치셔가지고 내시면 더 좋겠습니다. 오간수 목사님 카톡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고, 11월 16일까지가 제출 기한인데 그냥 그때 딱 내는 게 아니라 이번 주에도 쓰셨으면은 보내주시면은 계속 차례대로 게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보시고 저렇게도 감사를 할 수가 있구나 이렇게 또 보시면 은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샘플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샘플 감사 나눔 공모전 샘플. 저분은요, 호주 브리즈번에서 목회하시는 민만기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께서 어머님이 이제 임종하시기 전에 어머니한테 20감사 쓰신 건데요. 제가 한번 좀 달라 그래가지고 근데 이런 거예요. 키는 아주 작으시지만 이 세상 누구보다 크신 사랑으로 자녀들을 양육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려운 삶 속에서도 억척스럽게 가정을 이끌어 오신 것 감사합니다. 세 번째, 활짝 웃으시면서 웃는 모습이 감사합니다. 교회 권사님으로 신앙생활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번, 주일마다 헌금하신다고 돈을, 옛날 어르신들은요 막 돈 다리기도 하셨거든요. 헌금. 감사합니다. 겨울에 맛있는 팥죽을 끓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생각하니까 이렇게 자꾸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예요. 7번, 머리 깎고 군대 갈 때 요구르트 사주시며 친구들과 먹으라고 하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번 배웠을 때 제 손을 만지시며 손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다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9번, 낳지 않으려고 약도 먹고 유산을 시키려 하셨지만 그래도 막내 아들로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를 드리면 어떻게 호주에서 전화를 다 했니? 어떻게 호주에서 전화가 돼? 이러면서 감사. 11번, 아버지 돌아가시고 홀로 96세까지 살아주셔서 감사하고. 12번, 손자 소녀를 위해 기도하시다가 막내 이름이 뭐지? 손자 소녀들 너무 많으면 이름 잊어버리거든요. 어르신들은 막내가 뭐냐 그렇게 하고 또 들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해갖고 이제 20가지를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30가지가 뭘 30가지를 쓰지 이렇게 이제 궁금해하실까봐 저렇게 쓰는 거라고요. 이렇게 어머님 또는 내 배우자, 그럼 배우자들한테 좀 많이 쓰세요. 부모님한테는요 이게 쫙 나와요. 부모님한테는 제가 해봤더니 100가지도 쓰세요. 100감사도 좀 해봤거든요. 근데 배우자한테는 이게 안 되네요, 잘. 그런데 배우자들한테 좀 많이 쓰시고, 어떤 분은 사랑하는 아들한테 1000감사 쓰신 분들이 있는데요. 그것도 보면 그거는 읽기도 힘들어서 못 읽는데 그냥 보는 자체가 은혜예요. 1000감.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많이 참여하시고요. 새가족반 국기는 11월 12, 19, 26일 이렇게 있겠습니다. 등록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새가족 도우미들한테 말씀해 주시고, 호산나 찬양대원 모집합니다. 계속 광고합니다. 오디션 없다는 거 계속 광고하니까 많이 좀 지원 좀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6번, 11월에 열리는 평신도 세미나 세 군데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정교인 성경일독 동행 300일 사도행전 19장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분가 목장 선교지는요 필리핀 다스마리냐스라는
곳을 선교하기로 했는데 정성호 박혜성 선교사님께서 사역하시는 곳입니다. 좀 줄여가지고 그 지역을 다스마라고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필리핀 다스마 목장. 발음을 좀 이렇게 다스마예요. 자꾸 저는 이제 다마스라고 그러는데 다마스는 차 이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다스마 목장. 총신 신대원 79회 동창회 이번 주 화요일 본교회에서 열리게 됩니다. 교우동정 전영탁 형제님, 천은영 자매님의 결혼 예식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에 라도무스 아트센터 3층에서 있겠습니다. 교회 차량 이용하셔서 같이 가실 분들은 12시까지 교회로 나오시면 되겠고요. 대전권이니까 직접 가실 분들은 1시에 결혼 예식이 있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때 우리 또 결혼하실 분들은 나와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우선 선구함성 먼저 하고 우리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선구함성 시작.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네, 외우신 분들 한번 눈을 감고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네. 이번 주는 우리가 본문 말씀 읽었던 겁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포에버 아카데미 그 화요일 날 갔다 오신 것 좀 영상으로 우리 짐바브웨란다. 필리핀 다스마 목장의 고봉훈 집사님께서 아주 영상을 너무 잘 만들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네, 우리 어르신들 우리 또 존경광원에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원장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공을 잘 굴리세요? 온 힘을 다해서 굴리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섬겨주신 우리 성도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호산나 찬양대 등단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죠.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 말씀 가지고 똑같이 주어진 시간을 잘 사용하려면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그럼 지난 한 주간도 얼마나 바쁘셨습니까? 한국 사람들 정말 바쁘게 살아가는 민족으로 유명한 사람들이죠. 그 중에서도 성도는 더 바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생업과 가정만 돌보면 되지만 우리들은 거기다가 이제 교회라는 영역이 또 하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 그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에서 뭐 이렇게 취미 정도,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취미 정도가 아니라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신앙이라는 영역이 우리한테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 생업도 의미가 있는 거고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도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성도는 생업과 가정 일만 할 수 없고 신앙적인 일까지 섬겨야 되니까 안 믿는 사람들보다 배는 더 바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은 많은데 그렇다고 성도에게는 뭐 25시간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바쁨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쓰는 방법은 이제 잠자는 시간을 좀 줄이는 건데 여기에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모두에게 주어진 24시간을 정말 시간을 잘 쓰고 바쁨에 쫓기지 않으면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10월 마지막 주일 달력에서 10월 30일이라는 숫자를 보는 순간에 2달밖에 안 남았네 이런 생각이 딱 들면서 지금까지도 바빴는데 앞으로 2달은 더 바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막 마음이 조금 조급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를 2달 남긴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시간을 보다 더 잘 쓸 수 있는가?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라는 것을 들어보고 싶어서 에베소서 말씀 가지고 오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 시간을 잘 사용하려면 시간을 지혜롭게 써야 된다. 시간을 지혜롭게 써야 된다. 에베소 5장 15절 16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여기서 세월을 아끼십시오라고 말하는데 우리말로는 이제 세월, 영어로는 타임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단어가 신약 성경의 언어에는 2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는 크로노스, 하나는 카이로스. 이제 크로노스라는 단어는 일반적인 시간,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쭉 흘러가는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연대별로 시간별로 일어난 사건을 쭉 적어놓은 거를 뭐라 그래요? 연대기라고 하고 그걸 영어로 크로놀로지 이렇게 이야기하죠. 크로노스라는 단어에서 이제 온 겁니다. 또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그런 일반적인 시간이 아니라 예정된 시간, 예정된 때 이걸 말하는 단어예요.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예수님이 아주 많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예정하신 시간이 아직 되지 않았다 이겁니다. 뭐 굳이 예수님 말씀을 빌리지 않아도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도 어떤 여건이 무르익었을 때 뭐라 그럽니까? 때가 됐어. 뭐 때가 무르익었어.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바로 이런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16절에서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라고 할 때 단어가 바로 이 카이로스인데, 그러므로 일반적인 시간을 아껴라. 뭐 어떻게 보면 자투리 시간을 잘 활용해라 이런 말이라기보다는 예정된 시간을 아껴라 이 말입니다. 예정된 시간을 아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려면 첫째, 꼭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약된 거는 꼭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약된 그 일을 꼭 해라. 꼭 그때 이때 해야만 될 것을 골라서 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늘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꼭 지금 해야 되는 것은 아닌 것도 있거든요. 그러므로 지금 꼭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시간을 지혜롭게 쓰는 방법이에요. 지금 해야 될 게 있고 나중에 해야 될 게 있고 기다려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것을 구별해서 내가 지금 꼭 해야 할 거, 미루면 안 되는 거, 그것을 먼저 하는 것이 지혜롭게 시간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늘 너무 바쁘다고 하시는 분들은 바쁘다고 일에 먼저 뛰어들지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시면 이거 뭐 다 여러분들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꼭 내가 해야 될 거, 이것을 적어보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소위 말하는 우선순위 리스트를 작성하는 거예요, 매일. 그래서 그 순서대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순서대로 이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만약에 이제 아침에 나와서 오늘 할 거 10개를 적었어요. 10개를 적었는데 이제 잠자려고 이렇게 딱 보니까 5개밖에 못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요? 제일 중요한 거 5개는 했으니까.
1위서부터 5위까지는 했으니까 뭐 6위서부터 10위까지는 덜 중요한 거거든요. 그건 이제 뭐 오늘 못해도 괜찮죠. 바라기는 성도님들 꼭 해야 할 것을 하셔서 지혜롭게 시간을 사용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악한 시간을 전용하라. 악한 시간을 전용하라. 16절을 다시 보시면요,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라고 했는데 이 아끼라라는 단어가 이게 시장에서 쓰는, 사고 팔 때 쓰는 단어였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도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에 그 시간을 아끼라 앞에 가로 1 이렇게 써놓은 성경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밑으로 쭉 가시면은 각주가 달려 있는데 기회를 사라, 기회를 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아끼라라는 단어는 시간을 사라 이 말입니다. 시간을 사라. 근데 시간을 사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 나와요?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시간을 사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 사다라는 단어가 이제 buy라고 해서 buy라고 쓸 것 같은데 그렇게 쓰지 않고 대부분 성경이 redeem이라는 말을 써요. redeem이라는 말은 뭐냐면 속량하다, 구속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속량하다는 단어는 우리 뭐 그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알죠.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사단의 소나귀에서 사셔서 천국 백성을 삼아 주신 거, 이것을 속량하다라고 이야기하죠. 값을 치르고 우리를 악한 자에게서 사셨어요. 이게 속량하다예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라는 말은 악한 일을 하는데 사용되는 시간을 사서 좋은 일에 사용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참 바빠요. 해야 될 게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꼭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는데도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 것을 봐요. 성경은 이제 이런 시간을 전용을 하라는 거예요. 전용을 해서 선한 일에 사용하는 것이 바로 시간을 지혜롭게 쓰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성경 못 읽는다는 분들이 인터넷은 하루에 2시간씩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인터넷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인터넷 보는 시간 중에서 10분만 빼서 성경을 읽는 시간에 전용을 하라는 거죠.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챙겨 보아야 할 TV 프로는 다 보신다고요. 요새는 또 다시 보기 기능도 있어가지고 들어가면 또 다시 못 본 것도 다 볼 수 있잖아요. TV 보는 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TV에서 인생을 배울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중에서 15분만 빼서 기도하는 시간에 전용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혜롭게 시간을 쓰는 것이다 이거죠. 물론 토요일에도 일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계세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금요일 저녁부터는 휴일을 맞습니다. 친구 만나는 시간, 술 마시는 시간으로 보냅니다. 하지만 성도는 금요일 그 시간을 어디에 전용해요? 목장 가는 데로. 목장 가서 가정교회 모임하는 일에 전용합니다. 이것이 악한 시간을 전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바쁜지 아세요? 놀러도 가야 되죠. 친구도 만나야 되죠. 목장도 가야 되죠. 그러니까 바쁜 거거든요. 몸은 하나인데, 그러니까 결단하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신앙은 선택입니다. 여러분, 자꾸 바쁘다고만 하지 마시고 안 해도 될 일을 하고 계시다면, 혹은 시간을 줄여야 할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계시다면 그 악한 시간을 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전용하는 지혜로운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려면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하루 종일 쉬지도 않고 나무를 한 사람과 중간중간 쉬어가면서 나무를 한 사람이 저녁에 한 나무를 비교해 보니까 쉬어가면서 한 사람이 훨씬 더 나무를 많이 했다. 그렇죠? 넌 중간에 농땡이 치면서 어떻게 그렇게 나무를 많이 했냐? 그랬더니 내가 논 게 아니야. 나는 쉴 때마다 도끼 나를 갈았어. 뭐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가 시간에 쫓기다 보면은 생활에 얽매여 버려요. 그럴수록 멈춰 서서 자기를 성찰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는 지금의 이 방법이 과연 최선의 방법인지,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바쁘면 바쁠수록 이런 시간이 꼭 있어야 합니다. 홀로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홀로 있음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현대인들은 나홀로족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홀로 있는 것 같지만요, 현대인들은 절대로 혼자 있지 않습니다. 누구랑 같이 있어요? 인터넷과 함께 있습니다. 가상 공간에서 만나지도 보지도 못하는 사람들과 늘 함께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홀로 있음이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독대를 말하는 단어예요. 홀로 있음, 즉 자기 성찰의 가장 좋은 시간은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이야기예요. 똑똑하고 활동적이고 과업지향적인 사람들은 기도하는 시간을 시간 낭비하는 시간으로 여기거든요. 그때 뭐라도 해야지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한다고 그래요.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통해서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질 때 그 지혜로운 나무꾼처럼 우리 삶에는 더 많은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쁘면 바쁠수록 아침마다 여러분 이때는 잠자는 시간을 조금 줄이셔도 됩니다. 잠자는 시간을 20분만 줄이셔가지고 일찍 일어나셔서 하루를 주님과 의논하며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들을 분주함과 바쁨에서 주님께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하면 잘 쓰는가? 지금까지는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면 시간을 잘 쓰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이제 큰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노력을 하면서 살 때 시간을 잘 사용하게 됩니다. 이게 17절 말씀인데 그러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우리 제 모니터 조금만 올려주겠습니까? 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 느끼는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일에 시간을 많이 투자한다 그래서 거기에 비례해서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투자한다고 해서 반드시 뭐 성공적인 열매가 나온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10시간에 할 일을 5시간에 맞추면 5시간을 버는 거죠. 시간을 많이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간을 효과적으로 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면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종이 주인이 시장에 다녀오라는 말만 듣고 얼른 시장에 다녀왔는데 빈손으로 왔어요. 너 왜 빈손이냐? 그랬더니 뭘 사오라고 그러셨죠? 그것도 안 물어보고 시장에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과 사오라는 말을 그 제사 듣고 또 시장에 갔는데 이번에도 빈손으로 온 거예요. 너 왜 또 빈손이야? 그랬더니 몇 개 사오라고 그러셨죠? 이랬다는 거죠. 이 종이 그날 저녁에 집에 가가지고 저녁을 먹으면서 부인한테 이러지 않았겠어요? 오늘 정말 바빠서 시장을 도대체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했는지 몰라. 정말 열심히 일한 하루였어. 뭐 그렇다면 너무 웃기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바쁘면 뭐 합니까? 처음부터 주인한테 가가지고 어디 가서 무엇을 몇 개 사오라고 정확히 듣고 움직였다면 한 번에 될 일이지 않았겠습니까?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 주님의 뜻을 묻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일이 수월하게 돼요. 그럴 때 일이 쉽게 된다고요. 자녀 교육만 해도 그렇습니다. 어릴 때 주님 뜻대로 잘 양육했다면 잘 자라줄 텐데 뭐 자녀 교육에는 나도 철학이 있어 그러면서 자기의 생각과 고집대로 하다가 애가 잘못되고 그렇게 일이 벌어진 다음에 바꿔주고 교육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일단 애하고 관계가 나빠지고 뭐 되지도 않고 더 중요한 것은 그 귀중한 자녀의 삶을 낭비하는 것이 되지 않겠냐 이거죠.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했으면 성공할 텐데 자기 고집대로 하다가 돈도 잃고 시간도 잃는 사람들을 주위에서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이것은 사업에 성공했다고 해서 뭐 그렇지 않은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성공해서 돈은 있는데 친구가 없어요. 아파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이것이 낭비된 삶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이제 이럴 때 많은 목사님들이 성경에 답이 있어. 성경을 읽어봐 그러는데 그렇다고 성경이 너 이럴 때는 이걸 선택해라 이렇게 매사에 분명한 답을 주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요 성경만 기계적으로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만 기계적으로 많이 읽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왜 읽으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적혀 있으니까. 그럼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대로
그런 다음에 내 마음을 바꾸는 거죠. 하나님 마음 알았으니까, 뭘 원하시는지 알았으니까 내 마음을 바꾸는 거죠. 성경을 많이 읽는데 그거는 그거고 내 생각은 하나도 안 바꾼다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없어요. 성도들을 보면 크게 두 그룹이 계신데, 첫째 그룹의 사람들은 내 가정과 생업이 우선이에요. 일단 내 가정과 생업이 우선이 있고, 하나님은 내 생업과 가정을 도와주셔야 되는 분, 2차적인 존재, 이렇게 갖고 있거든요. 이런 마음을 갖고 사는 동안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내 욕심이 생기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 그래도 욕심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핑계를 대면서 그 뜻에 순종하지를 않으려고 해요. 순종을 안 하고 내 고집대로 살다가 보니까 결국 지나놓고 보면 시간을 낭비하는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그룹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고 그분의 뜻에 내 삶을, 내 생각을 종속시키며 살아가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 내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자녀를 내가 그분의 뜻대로 어떻게 하면 잘 양육할까. 여러분,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잖아요. 내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이렇게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내가 그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얻은 수입은 일단 가족을 돌보는 일과 그리고 주님 나라를 위해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직업관이에요. 이렇게 직업관을 정립할 때, 그렇게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음성에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순적하게 인도하세요. 그래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똑같이 주어진 시간을 잘 쓰려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귀하고도 짧은 인생을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다투느라 낭비하며 살아간다면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잠자는 것도 줄여가면서 시간을 아끼려고 하는 마당에 누군가 다투고 갈등하는데 시간을 쓴다면 이건 너무나 억울한 일이잖아요.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귀한 시간들을 미움과 다툼, 이런 인간관계에서 소비적인 일들에 쓸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산적인 일에 쓸까요? 성경은 그것을 술과 성령 충만의 대조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 아주 흥미롭죠. 18절 보시면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들은 술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반대라고 합니다. 술은 우리의 기분을 다운시킵니다. 처음 먹을 때는 기분이 좋은 것 같지만 술은 사람을 우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기분이 다운되었을 때 술을 마시면 더 우울해집니다. 외로울 때 술을 마시면 더 외로움을 심하게 느낍니다. 절망할 때 술을 마시면 더 깊은 절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술을 먹고 자살을 합니다. 술은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만이 기쁨을 줍니다. 에베소 5장 18절 보시면 21절까지 제가 18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런 다음에 쭉 나오는 것은 다 뭐냐면 19절, 20절, 21절이 다 성령 충만을 받은 결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성령 충만하면 서로 감사하고 서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대요. 이렇게 살면 뭐가 좋아지겠어요? 서로 순종하고 서로 감사하며 살면 관계가 좋아지겠죠. 그렇죠? 관계가 좋아지니까 기쁨이 넘치겠죠. 왜 성령 충만하면 왜 기쁜가? 관계가 좋아지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관계가 좋아지니까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갈등이나 다툼, 미워하는 것으로 낭비하며 살지 않게 되면서 진정한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성도에게 성령 충만을 그럼 어떨 때 주실까 이거예요. 어떨 때 주실까? 신약 성경이 성령 충만을 말씀하는 문맥을 살펴보니까 하나같이 다 복음을 전할 때였어요. 복음을 전할 때. 몇 군데만 보시면 1장 8절 사도행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과 성령 충만 이어졌죠. 2장 41절, 그날의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었다. 이것도 성령을 말하는 문맥에서 신도의 수가 늘었다,
복음 전하는 거. 31절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 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말하게 되었다. 성령 충만과 영혼 구원이 늘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기 원한다면 동기가 분명해야 합니다. 무슨 동기예요? 주님의 증인이 되고자 하는 동기.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 여러분, 열정이라는 것을 세상이 말하는 열정과 성경이 말하는 열정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열정, 성경이 말하는 열정은 성격 화끈한 거 아닙니다. 적극적인 거? 그것도 아닙니다. 감정이 풍부한 거? 그것도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영혼들, 그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 정말 그분의 인생에 정말 예수님이 지금 필요하거든요. 내가 볼 때는 정말 그분의 인생에 지금 필요한 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예수님의 필요성에 대해 느끼지 못하는 그분을 뵐 때 너무 안타까운 거. 그것이 바로 구령의 열정이에요. 이 열정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주시고요. 성령은 기쁨의 영이니까 성령 충만하면 상황을 뛰어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기쁨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성도의 인생은 기쁨을 추구하면 기뻐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면 기뻐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 3부 예배 때 이제 결혼하겠습니다라고 인사하게 될 현탁이하고 은영이 이 두 사람하고 지금 이제 3주째 예비 부부의 삶을 수요일마다 해요. 9시부터 10시 넘어서까지 하고 그러는데,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구나. 나는 너희 두 사람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 근데 행복하려고 한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닌 것 같아. 그렇다면 이혼하는 사람이 없어야지. 다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했는데 왜 이혼하겠니? 행복은 쟁취하는 것이 아니야. 행복은 너희 두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면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시는 거야. 난 너희들이 꼭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우리가 구령의 열정을 가져서 하나님이 주신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요, 우리의 별것 아닌 것 같은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도 일어나고, 우리 별것 아닌 것 같은 섬김을 통해서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다고도 하고, 우리의 별것 아닌 것 같은 시간을 좀 이렇게 내주는 것, 내 시간을 좀 내주는 것을 통해서 한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옛날 같으면 교회에서도 그렇게, 교회가 다 천사 같은 사람들 모여 있는 게 아니니까 교회에서도 그렇게 싫은 사람도 내가 있고, 또 왜 이렇게 일을 교회가 저렇게 해? 좀 비위상하는 일도 벌어지는데, 이렇게 구령의 열정을 가지잖아요. 구령의 열정을 가져서 성령 충만해지면은 이제 어떤 일들이 이렇게 내 마음속에 있냐면, 그런 게 이제 다 사소한 일들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뭐. 사소한 일들로 여기서 참아지고, 그럼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복음 전하고 영혼 살리는 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다급한 일이 있는데, 내가 이런 것 가지고 저 사람 미워하고 관계가 불편하면서 시간 낭비하면 안 되지. 내가 죽고 사는 일 아니면 그냥 넘어가자. 그러면서 마음 상하거나 언성 높이지 않게 되죠. 이게 바로 신약이 이야기하는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 은사적인 면으로 자꾸 성령 충만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그것도 있지만 신약 성경이 정말 말하는 성령 충만한 삶은 바로 이런 삶이라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라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정말 제대로 사용하며 사는 것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바쁨에 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시기 바라고, 둘째,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해서 낭비되지 않는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령의 열정으로 성령 충만하여짐으로 진정 가치 있는 일에 내 시간을 써보며 살아가서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이시지만 지금도 성령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한번 이 시간에 조용히도 한번 눈을 감고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해 봅시다. 내가 너에게 선물로 준 시간을 너는 얼마나 우선순위에 따라 사용하고 있니? 혹시 꼭 하지 않아도 될 일들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고 있지는 않니? 바쁘다는 것으로 너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도 시간은 네 삶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지 않니?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는지. 순종하면 순적한 인도함을 받을 텐데 네 생각 고집해서 결국 돌아가고 낭비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지.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갈등하는 일로 내가 준 시간들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니?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는지.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말씀 또 음성을 들어보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선물로 주신 시간 잘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꼭 필요한 일들을 먼저 하게 하시고, 꼭 하지 않아도 될 일들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고 있으면 그 시간들을 전용해서 주님 원하시는 일들에 사용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시간을 확보하게 하시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 순종으로 연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하면 관계가 좋아져서 다툼이나 갈등이나 아버지 미움, 그런 소비적인 일에 우리들의 시간을 사용하지 않을 텐데, 하나님 성령 충만을 허락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이 주님 원하시는 시간들로 저희들의 인생을 만들어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신 아버지 이 말씀 꼭 붙들고 이번 한 주도 아버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두 손 들고 주를 찬양합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이제는 허물과 죄로 영 죽었던 우리들을 십자가 구속으로 다시 살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똑같이 주어진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고 또 주님 뜻에 순종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께서 주신 시간 잘 사용하며 2022년도 남은 2달도 살아가기로 마음속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받는 당신의 자녀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